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스페셜 러브입니다. 응답 앤서의 S자에 해당되는 스페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받은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도 없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특별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기적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응답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38년 된 병자 말고도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응답으로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약 2년쯤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의 여리고성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의 보고를 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던 날수대로 횟수를 정하여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한 2년이 걸렸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머지 38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던 날수대로 횟수를 정하여 38년을 광야에서 배회한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2장 14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고난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그의 병이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로 인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특별한 사랑으로 응답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13절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주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병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응답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작.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에 대한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소외되고 가난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오랜 세월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육체의 질병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겠지만 이 병자가 더 힘들었을 것은 그의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 그를 도와줄 사람이 그의 곁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곁에는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조차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로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힘든 형편을 보살펴줄 사람 하나도 없이 철저히 버림받은 자와 같이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소외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의 곁에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이러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을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대지를 떼어주세요.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무려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일 수도 없는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성전 목가에서 떠나질 않고 지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즉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어서 치유에 대한 소망을 접어두고 절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소망의 주를 간절히 바라보는 인내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이 병자에게 확인하셨던 것이지요. 7절에서 그는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었으므로 주님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을지라도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3대지를 띄워주세요. 시작.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특별한 응답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고, 그동안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보살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없이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만 하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불평불만과 원망과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일에 대해 추궁을 하자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잊은 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일을 추궁하자 빈궁해진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생길 때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혈기를 부리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건만,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건만, 때로는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건만,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도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행위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쏟으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버러지만도 못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응답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내 문제만 급급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구원의 문제에 무관심한 채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맞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